여러분이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기록 중에서 제일 제일 많은 기록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53절까지 이어지니까요.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사도든 집사든 누구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실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일부,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일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위대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가족. 여러분, 꿈만 꿔도 좀 설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가족이 출발합니다. 그 인류를 구원할 한 가족, 그 인류를 구원할 가족을 이루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족을 이뤘고 그 민족을 이뤘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됐는지,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작은 아주 작은 75세 된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저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위대한 영적 가족, 육적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문, 쓰임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여러분이 욕심을 갖고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트미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차피 거대한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합니다. 담뱃불만한 그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세트미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한국교회, 제가 88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88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4천만일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 명이 육박합니다. 1,200만 명이 늘었어요. 인구 절벽이라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늘고 있어요. 5,200만 명 가깝게 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50년 전에 여러분 아시면 73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83년도에 1,0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50년 전에 저 여의도 사건을 통해 10배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요, 절반으로 줄었고 퍼센트로 따지자면 절반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로 비유하자면 절반도 아니라 훨씬 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배 부흥이 여러분 30-40%밖에 안 남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중에 책임 중에 하나가 저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50년 전 신앙생활을 했던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교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 이전에는 한 사람, 75세 된 노인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카 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심각하게 소금기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3월, 4월, 5월 이번 달 말까지 개인의 성장, 개인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4달 동안 주구장창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실력과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개인의 성장에 꽂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와 또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겁니다. 이번 달이 되기 전에 괄목할 만한 현저한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시작됐고 한 사람 예수로부터 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장,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제 관심보다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돈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또 아니면 사람이 좀 아주 유능한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너무 공부를 못해서 또 공부가 문제야 등등 우리가 지금 우리에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조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7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1절을 다 같이 원전 노트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스데반을 재판석에 세우고 이제 그 스데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얘기는요, 거짓 증인이 나왔죠. 거짓 증인이 나와서 예수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했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규례, 율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이 스데반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한 것이 네가 사실이냐, 신성 모독할 일을 한 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 이 사람들,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호의적인 긍정의 마음으로, 부형이란 말은 아버지들 또 혹은 형님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이제 권위자들을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 부형들아, 우리 가족이다. 내가 너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부형들아,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똑바로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렸지만, 그런 가족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메시아를 우리는 저버리게 됐다라는 게 스데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53절에 걸친 이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특권을 받았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 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저버리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아를 죽여버린 바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죽기로 나아가면 다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준 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삶을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 구원의 주도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수염이 길고 눈이 두 개 달리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라기보단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미지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더 명확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광이요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사. 그 독사는 이제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보통 보면 이렇게 영광 그런 빛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은 빛인데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는 이 빛은요 룩스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면룩스가 될 수 있죠. 이 빛의 밝기가 우리의 물리적인 빛입니다. 빛의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빛이 하나 있죠. 그 빛이 뭐죠? 마음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고 내 마음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두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영광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고 그 영광은 바로 내재적인 빛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여러분,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됐다라는 표현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마음이 밝아진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마음이 어두운 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잠깐 더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빛이 있으니까 밝으시죠? 만약에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상으로 깜깜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깜깜할 때 들어오는데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간에 깜깜한데 의자와 툭 부딪히면 여러분 첫 번째 감정이 어떨까요? 약간 긴장되고 두려워지겠죠? 왜요?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불을 딱 켰다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의자에 툭 부딪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전혀 들지 않죠. 왜요? 알기 때문입니다. 의자라는 걸. 사람은요, 왜 불안하고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을 모르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그 이유를 알면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지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의견을 모르게 되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 유익이구나. 저 의자가 이거 의자였네, 장의자였네.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겠네. 나한테 유익한 거네. 이 의자는 나한테 불편한 것도 두려운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 의자는 장애물도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물건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것의 출발 지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했을까요? 이 표현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곳으로 끌어내는, 분리하고 또 그리고 단절시키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무슨 말입니까? 강 사이 땅이라는 그 아람어입니다. 그 강 사이 땅입니다. 강 사이 땅이 뭐죠? 여러분,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세계사 공부하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두 강 사이에 반달 모양의 평야지대를, 곡창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기 때 터키 북부에 있었던 그런 아주 그 나뭇잎이 잘 썩어서 아주 영양분이 가득한 토지, 이제 흙이 우기를 통해서 막 쓸려 내려오면 그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하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범람합니다. 범람을 하게 되면 엄청난 곡창지대가 마련되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수분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태양은 엄청나게 일조량이 뜨겁게 되는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수분과 영양분과 태양이.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추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우리 3년 전 순교했던 김진욱 선교사가 선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하란대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3000년 됐습니다. 개교 3000년, 하란 유니버시티, 거기 써 있습니다. 3000년 된 대학교가 거기 하란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디아르바키르, 산우르파 이 지역, 여러분 또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바로 지난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과일이요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슈퍼 울트라 크기입니다. 석류 같은 거요 이만합니다. 메론만합니다. 석류가. 그 짬은요 크면은 맛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알이요 한 알이 얼마나 단지 그거 수입해서 팔고 싶더라고요. 고추요 태양초 될 것도 아닙니다. 고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조량과 수분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거기 몰려 살아요. 왜 몰려 살까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뭐니까? 힘, 군사력. 그 돈이 뭐니까? 정치력. 그 힘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돈의 힘. 그 돈의 힘은 인류 역사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세워진다고 하죠. 바로 옆에는 드론 택시 정류소가 원효대교 바로 옆에 세워진다고 지금 건물 짓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드론 택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강 위로 드론 택시가 다닌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곳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다 걸어서 5분도 안 된 거리에.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일 수도 있다. 이놈의 돈, 이놈의 부동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미친 거죠 거의. 돈 때문에 다 깨져요. 가족도, 친구도, 신앙도 충격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돈은 얼마나 강력했다는 걸 한국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할 정도로.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게 바로 갈대아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과 제가 돈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이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합니다. 가족을 무너지게 하고 모든 관계를 깨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트미션 교회가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이 용산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이 특별한 공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도 청년도 아이들도 가릴 것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 일들이 이곳에서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보여주게 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합니다. 떠나고 가라.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떠나 가라. 네, 어디서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돈이 신이 된, 돈이 우상이 된 바로 그 세계에서 떠나 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영혼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이 돈이 우상이 된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참신이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친척을 떠나라. 내가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이 익숙한 땅,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 보여줄 땅, 그 세계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바로 그 세계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들이 돈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종속돼야 됩니다.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한데 그 우상의 끝을 보면 다 돈입니다. 돈의 끝은 납니다. 내가 살 길은 내 생각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군사고, 그래서 그 돈의 힘에 완전히 휘둘려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돈이 있었습니까? 73년도에 이 땅에 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코리아 합니다. 진짜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나보다도 더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 같고 정말 한심한 논의들. 아니 2억씩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 국정조사 하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이나 거래하고 뭐 이런 말이 됩니까? 학력이나 위조하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코리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전 세계가 한국 하면서 경제, 여러분 총 경제 영향력이 6위까지 갔어요. 대한민국이 6위를 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교육이 다 무너졌고, 이렇게 맨날마다 시위하고, 이렇게 다 TV를 펴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 꼴인데 너무 놀랍게 전 세계가 코리아 하고 있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한국 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예전에는 재패니스 하다가 그전에는 차이니스 하다가 지금 코리안하고 물어본다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빨리 10년 안에 10배 부흥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어떤 철없는 목사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내실을 다진다. 다 헛소리예요. 무조건 전도하고 양육하고 일꾼을 만들어서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향해 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마약으로, 물질주의로, 태폐와 향락으로.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 만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티 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물질주의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니까 이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란에 거했죠. 왜 그렇게 됐나요? 그건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가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산이란 뜻입니다. 마운틴, 산. 하란을 가보시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워낙에 저지대다 보니까 하란이 상대적으로 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데라는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란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의 아비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너희가 거하고 있는 시방, 지금 너희가 거하고, 즉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금 거하고 있는 땅으로 하란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상당수는 내가 그렇게 옮기게 된 것은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또 혹은 내게 필요한 것 이걸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이동하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어는 명확히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게 하신 곳,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게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비 데라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지도자가 됐죠? 아브라함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은 상대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최악의 땅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광야가 있는데요. 거기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주변을 유대라 그러는데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 옆을 사막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장 쓸모없는 물, 가장 쓸모없는 땅이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악의 땅, 최악의 물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인간, 최고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이게도 바로 우리가 절대로 세상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옮기실 겁니다. 근데 환경을 옮기시는데 좋은 곳으로 옮기시나요? 좋지 않은 곳으로 옮기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곳도 있고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가게 한 곳이 저는 일단 좋지 않은 곳으로만 맨날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산속 물, 이제 사람 없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어쩜 이렇게 계속 24시간 차가 지나다니는 데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충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이제 사람인데 24시간 차가 다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닙니다. 밤에는 큰 어마어마한 그런 거의 집보다 더 큰 차들이 다니고요. 밤에는요. 낮에는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차가 다녀서 그런 데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겠죠. 아멘. 예,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가게 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억지로 그를 끌고 가셔서 그가 말씀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만 그러나 그가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그런데 그 좋지도 않은 그 땅을 그 좋지도 않은 땅에 한 평도 안 줬다는 거예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 최악의 물, 최악의 땅. 그런데 그 최악의 땅조차도 한 평도 없는 최악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도 안 줬는데 다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 충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은 안 주셔도 됩니다. 땅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다든지 주님 약속은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유능한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주님 이렇게 약속까지는 안 주셔도 좋은데 지금 당장 제가 풀어가야 될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요. 약속 하나만 줍니다. 그것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많이 없죠. not 영어로 not이죠. not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not 여러분 유능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not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 지식과 방법과 지혜가 있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 한 평도 사람도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네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자식이 없는데 자손을 민족을 얘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참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초라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진짜 보물입니다. 그 약속은 실행될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그가 약속을 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소유로 주시겠다고 다음 구절입니다. 약속해 주셨다. 이 땅을 소유로 주게 될 거다. 저와 그리고 그의 씨에서 함께 자식도 아직 없는 저의 씨, 지금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1000년도 훨씬 더 전에 1500년 전에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성결의 과정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너희를 정화하는 과정이다. 그건 고통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가 될 것이다.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씨앗, 그걸 계속 DNA처럼 전수하게 되는데, 그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은 바로 계속 전수가 되는데, 그 씨앗을 받은 12명의 아들들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른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된 너희의 씨, 그 씨를 갖고 있는 너희의 자손들을 바로 괴롭게 할 것이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으로 너희를 노예처럼 부렸던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나를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해야 되잖아요. 이 자손들과 인류를 구원하는 씨에 대한 이 약속을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사인을 하시고 새기게 됐죠. 그 새기게 된 게 뭐죠?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이 뭐죠? 할례의 언약은, 할례는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는 비뇨기과 수술 같은 건데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둥글게 제거를 해서 이 성기를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그 상처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기가 기형이 되는 겁니다. 기형이 된다는 것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모양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뭐 하려고 하나님이 좀 저질입니까? 왜 거기다가 표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약속을, 언약을 남자 성기에다가 표시를 했을까요? 뭐죠? 그건 바로 거룩과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표피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일상생활이 있을 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성이라는 언약을 말하고 성과 결혼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부부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왜 바람피면 안 되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람피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몸에다가 성기의 표시를 언약을 하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의 성기에 그 언약을 담아서 최소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 정절을 뺏기거나 정절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부부의 관계고, 이 부부의 관계는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이 언약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과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절대로 오염되거나 타협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과 각오가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끝없는 결핍과 끝없는 부재를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면 의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이 의지가, 언약에 대한 의지가 여러분 욕구와 욕망을 이겨버리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의지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의지인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살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며 정죄를 유지하며 살 거야. 이 의지 하나가 남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 의지가 남고 이 의지 하나로 살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인 거예요. 모든 동물은 욕구와 욕망으로 살지만, 그 결핍과 부재를 채우려고 살지만, 오직 인간만이 믿음으로,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 의지를 담은 게 약속이에요. 그 의지를 몸에다 담아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가신 그 위대한 복음,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어디다 쓸래? 뭐 손바닥에 씁니까? 종이에다가 씁니까? 뭐 돌에다 새깁니까? 돌도 다 사라지고 양털, 양가죽도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내 몸에다 새겨버리고 24시간 360일 한순간도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언약을 넘어, 할례 언약을 넘어서 마음의 할례 언약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담아버려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살게 되는 위대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에게 평생을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와 결혼한 사람이야. 너는 정절을 약속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몸에 담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랍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자녀를 몇 살에? 100세에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감격하면서 난지 8해 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 아이가 의지도 있기 전에, 생각도 있기 전에 그 몸에 할례를 행해버려서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 자녀에게 그 계대를 잇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메시아를 오게 하는 특권을 받은 자의 거룩한 표시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그들이 계대를 잇고 세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 특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8절 마지막 여덟 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서는,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야곱은 또다시 12 아들들을 낳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뭘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은 12명의 손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 언약을 가진 자손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운동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근육을 해도요, 근육 다 빠집니다. 늙습니다. 병듭니다. 죽습니다. 소멸합니다. 돈이요 있지만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 집중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듯이 믿음의 계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거로 끝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나에게 내 믿음의 씨가 계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전수되는 이 일이야말로 최고의 일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한 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고 그 모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이제 그 30대인데 김진정 집사님이 문자 갔지만은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일사병이 걸렸는지 뭐 정확히 모르는데 갑자기 쓰러져 갖고 지금 제가 아침에 그 새벽에 듣기는
혈압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나머지가 그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장이 너무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아져 갖고 또 혈소판 수치도 낮아져 갖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으면 이제 손상이 됩니다.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철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이제 젊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 갖고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인데 지금 의식이 없지만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효 집사님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싸워드리십시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 같이 2, 3분 정도 우리 김진용 집사님과 김정호 집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보좌를 움직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히 여김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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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구원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0년을 연장받았던 것,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 하나님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싸우고 있는 귀한 형제 하나님여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셔서 의식이 없는 두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여 생생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양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심장도 올라가게 해 주시고 혈소판이 올라가게 해 주시고 신장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손상됐던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것도 다시 회복하시고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메소포타미아에서 따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역사의 위대한 시작의 첫 번째 출발,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시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